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2017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우리 그 마커스 앨범도 사무엘에 대해서 묵상한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같이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2016년도가 지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2017년도가 이제 며칠이면 다가옵니다. 아마 2016년도를 돌아보면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아마 아주 중요한 기억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2017년도에는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다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고 문제가 심각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해야죠.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분명한 거에 대해서는 죄된 책임을 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끔찍한 그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거기를 맡으면 더 잘할 것 같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맡은다고 더 잘할 기대감도 안 생깁니다. 여태까지 수없이 바뀌어왔지만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더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나라의 정신은 더 끔찍하게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퇴진해야 되고 당연히 하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 정치적 의견이 아닙니다. 목사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정치에 대해서 설교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는 기독교가 뭔지를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가 변화될까요? 그동안 기도 안 했나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3장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럽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그때가 어떤 때냐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그랬더니 2절, 3절에 본문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2절, 3절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나갑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3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요게 서로 대비되는 겁니다. 2절, 3절에 놀랍게 하나님의 등불이 희미하거나 하나님의 등불이 옮겼거나 하나님의 등불이 비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이 흐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비춰지고 있고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등불은 이스라엘 안에 굳건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흐리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서가 아니고 여전히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촛대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등불이 분명한다 할지라도 이상이 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여호와의 등불은 지동산에 비치고 있고 여전히 여호와의 통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상이 흐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수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와 이런 것들이 추상화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보내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여호와의 등불이 누굴 통해 비춰지냐면 바로 기독교인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비춰야 될 엘리가 문제인 겁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나이가 먹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등불과 뜻을 분명히 비춰줘야 될 대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이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이 맨 마지막에 축복을 할 때 요셉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갈 때 어떻게 해요? 앞이 분명히 안 보였지만 손을 엇갈려 축복을 하죠. 요셉이 안 된다고 말릴 때 뭐라고 그래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이 더 큰 자가 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에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나이를 먹어서 가야 될 모델이다를 보게 됐어요. 눈은 어둡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는, 축복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고 누구에게 축복해 줄지 알고 있는 이 야곱의 이 모습,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그걸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디에 살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그걸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등불을 유일하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이 땅에 기독교인밖에 없거든요. 만약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면, 이 땅 가운데 혼란스럽다면 누구의 죄의 문제보다는 그 죄가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걸 제시할 수 못하는 영적인 안목이 흐려진 기독교인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먼저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안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죄, 국회의원의 죄, 누구의 죄를 떠나서 혹시 우리는 그 많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왜 안 드러났냐면 여러분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많은 위치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하세요?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의 상태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서가 아니라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혹시 내 영적인 눈은, 내 영적인 상태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어두워져 있는 게 아닌가. 지난주가 성탄주일이었죠. 그죠?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12월 25일 날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나중에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됐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날을 뭘로 바꿔요? 예수님의 오신 성탄을 기념한 날로 바꿨습니다. 잘했죠. 잘한 겁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긴 날로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상 아닌 곳이 어디 있고 또 우리 주님의 날이 그 무상한 때 뭐 끌려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25일 성탄절을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어떤 느낌입니까? 행복하세요? 분위기 앞에 살벌하게 놨더니 지금 다 얼굴이 굳어가지고 그 얼굴과 그 표정으로 행복을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가지 큰 예수님이 오신 거에서 두 가지 큰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에서 두 가지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에 대해서 하늘에 평가합니다. 하늘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가 그들의 백성의 죄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의 의미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뭐가 먼저 제거돼야 되냐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말구에 왔을까요? 안방에 오면 안 되나요? 왜 굳이 그렇게 낮게 왔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쇼가 아니잖아요.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말구유 같은 짐승의 우리강 같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끊긴 인간의 삶이 어떤 삶 같아요? 짐승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니요. 인간이 죄를 진 걸 보면요, 짐승보다 더 무서워요. 짐승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물과도 섹스하고 타락의 양상이 동물도 안 하는 짓을 인간은 해요. 동물도 안 하는 짓을. 그걸 기가 막힌 합리화를 시키고 사랑이란 걸로 덮고
인간이 갖고 있는 존경과 명예가 뭔지를 모르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형상, 인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뭔데? 인간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며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을 닮으라고 요구한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인간이란 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존귀함을 아는 자예요. 어떻게 개가 존귀함을 알아요? 근데 개들도 안 한 짓을 인간은 해요. 무서운 거죠.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왜? 그 자리까지 오셔서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나는 제거할 거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게 우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이런 소리 있다 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두려워하되 죄인은 어쩌고 저쩌고, 진짜 목이 뒷다리 긁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죄는 두려워할 줄 알고 죄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 때 그러잖아요. 죄음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돌려보냈지만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정확해야 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죄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죄를 지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껄끄러워야 돼요. 이해가 돼요? 죄 지르는데도 여러분이 오는 게 너무 편해서 어이 왔어? 회개하셔요, 회개. 제 친구들 모여서 2차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저 만나면 2차까지는 저 때문에 당구장으로 갑니다. 1차는 밥 먹고 2차는 당구장 갑니다. 3차로 넘어가면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구가 너는 가는 게 좋겠다. 이해가 되세요? 남구 넌 가는 게 좋겠다. 왜? 아니 그냥 너는 모르는 그냥 그런 세계가 있어 그래요. 내가 모를까요? 뭐 나는 바보인 줄 알아, 병신들이. 그런 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뭐 와서 무슨 얘기, 바람 피는 얘기, 무슨 얘기 해도 내가 있으면 껄끄러하고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나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건 분명해야 되거든요. 죄를 끝까지 같이 지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넓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 배타적이다 아니라 그걸 다 떠나서 얘가 딱 오면 껄끄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껄끄러운 사람, 적어도 이상한 짓을 할 때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해가 되세요? 이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냥 함께 하기가 그저 좋으세요? 애인도 없는데 주님이라도 함께 해야지,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제 계속 낳고가 나오겠죠. 예수님까지.
그죠? 그래서 1장 16절에 봤더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처럼 예수가 나니라 해서 의도적으로 14대 14대로 끊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의도적으로 끊었어요. 이 족보를 보면 다 낳고인데 유일하게 낳고가 아닌 그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다말에게서가 나와요. 딴 데는 누구에서 누굴 낳았는데, 베란건 이 족보 중에 딱 여자들이 나올 때만 뭐가 나오냐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5절에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6절은 더 기가 막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죠? 자기 아내도 아니고. 더 기가 막히죠? 여기서 가장 강조점은 에게서예요. 에게서. 요걸 봐야 돼. 에게서. 어디에서 낳고 하는 에게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뭐냐,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다말이 누구예요? 자기 며느리예요. 라합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의 창녀예요. 룻이 누구예요?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나온 기영아 족속이에요. 가장 끔찍한 건 6절이죠.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이 족보가 어떤 족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람의 족보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할게요. 그냥 아무나 그냥 관계에 맺어서 막 태어난 족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집 족보를 봐. 근데 족보를 봤더니 그냥 우리 집 할머니, 몇 대 할머니는 창녀였고, 몇 대 할머니는 방글라데시 여인이었고, 몇 대는 그냥 며느리랑 어떻게든 잘 나왔고, 우리 할아버지 이웃집 아내랑 해서 나왔다? 우리 집까지?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여러분 이 족보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 족보를. 야, 무슨 니네 족보는 그렇게 XX 족보냐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의 족보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인류의 족보예요. 예수님까지 오는 족보도 이 지경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족보는 오죽하겠어요. 우린 족보가 없는 게 낫고 모르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족보는 위조되어 있어요. 위조. 다 맺는 게 위조예요. 여러분, 아유, 침략을 얼마나 되고 전쟁을 얼마나 당했는데 순수 혈통? 참 순수하세요, 마음들이. 우리는 참 순수해서. 이 땅에 예수님 족보는 어떻겠어요? 죄의 족보예요, 죄의 족보. 죄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없는 족보, 끊어진 족보. 그런데 이 끔찍한 족보가 놀랍게도 어디서 역전이 되냐면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 아세요?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신앙은요, 결과주의예요. 제가 말했을 때 결과주의라고. 신앙은 결과 위주예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 진짜예요. 그럼 막 해도 돼요? 하세요. 그 막상 게 결과 좋을지는 가봐야겠죠. 그 결과 세상적인 결과라면 막 해도 과정을 무시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의 결과는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결과가 진짜 결과인데, 주님이 과연 그 소리를 죄에 영향 없이 막 산 놈한테 붙여줄지는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천국 못 가면 땡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십자가 강도 아니에요? 죽기 시절까지 지멋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믿고 싹 천국 간, 너무나 너의 행복한, 우리가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세상적인 거 못하다가 억울하게 천국 간, 응?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말 제가 안 해줬나요?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는 사업이 망하는데
기도 안 하고 세상적이고 우상성기는 자기 친구는 너무나 사슴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왜 하다가 그렇지 쟤는 세상밖에 없지 세상이라도 잘 살아야지 했는데 마지막에 걔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하나님 아니 저 니은은 뭐 저희 집에는 뭐가 그렇게 축복받아서 예수 안 믿고 놀고 다 놀고 다 처먹고 다 놀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분통이 터지더래요. 분통. 나는 예수 처음 믿어서 막 하지도 못하고 헌금하고 놀지도 못하고 이거 하다가 쟤는 여행 갈 때 나는 새벽 기도했는데 걔가 천국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 지옥 갔어야 되는데. 기가 막히죠. 어쨌든 결과가 천국 가야죠. 결과주의에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 죄의 족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 죄의 족보에 예수란 분이 없으면 이거는 기록할 필요가 없는 죽음의 족보예요. 그래서 예수가 두 번째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족보를 써내려가는데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우리를 그와 새로 낳아서 첫붙임으로 결과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의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기쁨은 다시 예전의 죄로 예전 것을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짓는 죄가 있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죄라는 것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에 대한 방향성,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원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앞이 이렇게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와 그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걸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비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그걸로 말미암아 이상이 흐려진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방법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같아요. 그런데 자 2절 보세요. 뒷부분. 그때 바로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봤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다시 그게 또 대비되는 거예요. 엘리는 점점 어두워져 가서 어디로 갔냐면 자기 처소에 누웠대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때 사무엘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거기에 누웠어요. 그러면 엘리는 그러면 자기 처소에 자야지, 그지요? 아니 자기 집에 자는 게 뭐가 죄겠어요? 다른 사람 집도 아니고. 그게 아니죠. 비교시키는 거죠.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서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잤죠. 자기 처소에서. 왜? 하나님의 궤에 있는 데서는 사무엘이 잘 수가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잔 거예요. 자기 처소에 자다가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게 엘리의 목소리인 줄 알고 엘리한테 뛰어간 거예요. 자기 처소에서.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밤중에 많이 불러댔으면 즉각 반응을 했을까요? 엘리가 불러대지 않았으면 누구예요?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냥 부르자마자 엘리에게 뛰어갔다는 밤중에 많이 불렀다는 뜻 아니에요. 자기 처소에 잤어요. 근데 뭘 비교하시냐면 잠잔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가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냐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엘리는 자기의 삶을 산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사랑했고 자기 아들이 죄를 졌을 때도 경고하지 못했고 그래서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났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2장 7절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대의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래요.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얼마큼 몰랐냐면 사무엘의 지식이 타락한 엘리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3번 찾아갈 때 엘리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그 의미를. 하나님이 부르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은 그것도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직 깊게 못 만나 무지한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엘리가 가르쳐줘요. 신앙 밑바닥 수준이 있는 엘리가 가르쳐준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부르신가 보다. 다음에 그렇게 말한다면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라고 말해라. 왜? 자기가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사무엘은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직 만나지 않았으니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궤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무엘이 지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역사를 맛본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사무엘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은 켜져 있는데 이 등불을 비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이를 불러서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아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 있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를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지금 불러서 능력자로 세울 수 있어요. 다윗을 끌어다가 골리앗을 죽여버렸잖아요. 소년 다윗을 끌어왔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능력자라는 게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쓰겠어요?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강하다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앞에 살아갔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을 얼마나 공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진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바라보고 있는 자. 어리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이, 두려움과 있는 아이들, 그 자만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땅의 죄악이 문제가 아니냐면 이 땅의 죄악은 아담 이후에 계속 흘러왔던 죄악이에요. 새삼스럽지 않잖아요. 성경을 좀 보세요. 안 보죠? 동성애? 벌써 있어요. 창세기에 6장부터 나와요. 6장이 어떤데요? 성적 공부 좀 했까. 19장 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왕전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여러분. 딸이 술 먹여 아버지를 간통해도 괜찮은 그런 마인드예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이거 이해가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해가요? 그러면 난리야. 진짜 창세기 19장부터 죄악이 아주 극을 찍어요. 이게 죄악의 역사예요. 이 죄악의 역사를 하나님이 바꾼 건 누구냐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요. 누가 꺼졌냐면 엘리의 눈이 꺼진 거예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거란 말이에요. 2017년도에 누굴 볼까요? 헌법재판소를 볼까요? 야당을 볼까요? 저는 아직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막연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연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무서움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어딘 줄 아세요?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능력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바벨론 포로예요. 하나님이요, 포로가 돼가요. 이스라엘이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나라가 남유다가 망한다고 그럴 때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가 돼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하나님의 선민이 있어. 어떻게 망해? 그랬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한 말을 믿지 마라. 다른 말로 할까요? 여기가 교회다, 교회다, 교회다는 말 믿지 마라. 그럼 여기가 뭐야? 절이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겉추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모독을 당하고 끔찍한 일을 가도 하나님은 죄와 함께 가지 않고, 죄에 끌려가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예수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많으니까 계속 복음의 촛대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유럽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수많은 기독교의 나라를 보세요.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했어도 지금 아닌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한국이라고 아닐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의 위상이 20년, 30년 교회가 다 완전히 날라갔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인원수에 어디 있어요? 속지 말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죄악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을 통해서 통치자의 죄악을 드러낸 거예요. 칠레 외교관 봤잖아요. 그죠? 드러낸 거예요. 대한항공 갑질한 30대. 하필이면 외국인 가수가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올리는 바람에 갑질을 못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어떻게 외국인 가수가 그때 거기 같이 타? 그 확률을 하나님이 맞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지 않아요? 외국인 그 사람이 찍었지 않았다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이런 갑질이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 촛불 문화 일어났죠? 그것이 알고 싶단가?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말고 다른 데서. 난 프로 제목이 요즘 헷갈려요. 하도 중간중간을 많이 봐서. 이 촛불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동두천 아이들 죽었을 때 그때 분노해서 나온 사람이 이 문화를 제일 먼저 시작했대요. 그런데 1년 후에 그 사람이 새벽에 기찻길 옆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왜 죽었냐? 이유를 알 수 없대요. 왜 걔가 나가요? 나가지 않아요. 새벽에 1년 후에 시신을 발견된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나라가 무서운 나라예요. 배가 설교하면서 떨리는데. 역시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죽었구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이상한 비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방에 마약이 나오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저 마약 안 하거든요. 감추려고 그러면 감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총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프로 봤더니 고등학교 때 야구 4할 때 타자가 대학을 못 갔대요. 알고 봤더니 벌써 중학교 때부터 정해져 있대요. 그 세계가.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놈의 이 땅의 비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나라의 비리를 보면 끔찍한 죄악의 온상이. 근데 하나님이 이걸 드러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이걸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지식이 없던 뭐가 없던 능력이 없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난다면 그들의 촛불이 광화문의 촛불이 아니라 세상의 빛의 촛불로 모일 것이고 그들이 살았을 때 20년 후에 이 땅의 모든 곳에서 그 촛불이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끔찍한 이 나라를 보면서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죄를 두려워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그 통로만 있다면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이 그들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오늘 보다가 이런 예화를 보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하와이 군도 북서쪽 끝에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대요. 이게 이제 쥐라기 공원 촬영지로 유명한 성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한때 지옥의 섬으로 불렸대요, 이 섬이요. 왜냐하면 다수의 주민, 번제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이 청소년들이 그 어른들을 배우며 똑같이 자라고 있었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1955년에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30세까지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생을 잘 적응하지 못해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범죄자, 중독자의 삶을 살 것이라고 본 거예요. 연구했는데 놀랍게도 833명 중 고아나 범죄나 자녀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자란 201명을 따로 201명을 뽑아서 가장 열악한 애들을 했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하였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성장했다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어른이 최소한 한 명이 있었대요. 그게 부모든 조부모든 삼촌 이모든 실패해도 잘못해도 괜찮다. 응원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응원에 힘입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본 순간 제가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잖아요. 그죠? 이 땅의 역사를 바꿨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끊고 우리와 함께하려고 임마누엘 오셨잖아요. 제가 왜 인생이 바뀐 줄 아세요? 제가 하위 2%에서 우리 부모나 형 선생님들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제 인생이 왜 바뀐 줄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날 선택했다. 하나님이 남국이 널 선택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인생에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살아보자.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지금 공부도 하위 2%고 집도 빚해졌고 소망이 없지만 세상을 만드신 이가 내 편이구나. 그 하나의 자부심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생겼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거든요. 예수가 오셔서 끊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대단한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처럼 하나님 바로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죠. 세상이 소망이 없고 세상이 죄악이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보여주는 한 사람. 제가 사랑하는 아끼는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난 얘가 신앙을 잘 버텨주길 원했어요. 얘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버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 곳곳에 봤더니 그들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한 걸 봤습니다.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배드리면서 성가대하면서 다른 거 하면서 자기가 하는 걸 똑같이 했습니다. 동성연애자였거든요. 내가 그에게 원한 게 한 가지였어요. 모두가 가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버텨주는 그 한 사람이 그가 되기를. 만약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른이 없다, 뭐가 없다, 다 타락했다 속지 말라고요. 사무엘 시대에 바랄 부분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하나님밖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 여러분이 바로 그 정치나 경제나 교계나 어디 곳에 믿음으로 버티는 한 사람이 되라고요. 그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이 날 믿어줬고 예수가 나를 죄에서 끊었고 예수가 나를 기대했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길을 가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아도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엘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무엘로 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라고요.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이 민족은 다시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죄악을 드러냈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어요. 여호와의 촛불은 살아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엘리의 어둠이냐 아니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그게 관건인 거예요. 다음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되셔서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비춰주는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죄, 세상의 죄, 환경에 이런 것에서 마음을 빼앗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은 밖의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나는 잠자고 있는 게 아닌지, 혹시 하나님의 이 등불은 여전히 나를 촉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끌어가시는데 내 눈이 어두워서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닌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 먼저 저를 깨워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내가 이 땅을 비추는 하나님의 촛불이 되게 도와달라고, 2017년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내 속의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16년도 한 해를 허락했습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끔찍한 한 해를 겪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벗게 하셨고 우리의 실력을 벗게 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걸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이 죄악이 흘러가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워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잠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죄악을 끊어오신 예수와 함께 그 예수의 영광을 비치는 하나의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